이 시간 허승혁 전도사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허승혁 전도사님은 청년부를 맡아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2024년 그 4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긴장했던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강단에 서서 너무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원고를 다 외워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영상으로 돌려봤더니 제가 랩을 하듯이 엄청 빠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1년이 조금 지난 지금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저를 잘 받아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주를 은혜롭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보다 정말 더 많이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하나님을 오랜 기간 사랑하셨던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고 어른 앞에서 전한다는 것이 여전히 거룩한 부담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같이 소통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귀중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유월절 절기에 기원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민족절기로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각 지에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인구수가 대략 20만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처럼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서 돌아오듯이 그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최후의 만찬도 유월절 풍습 중에 하나인 세데르라고 하는 풍습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세데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는 목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음식을 먹는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라서 그 기간을 지켰다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특별하고 아주 소중한 절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예루살렘 그 주변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정비하고 또 우물을 정비하고 그리고 특별히 무덤에 회칠하는 일을 합니다. 행여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그 길에서 시체에 닿거나 뼈에 닿게 되면 부정하여져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무덤에다 회를 칠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절기 가운데 정결례를 치러서 이미 정하여진 사람은 그 예루살렘 도로에서 가운데 길로 다니고 아직 정결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좌우 쪽으로 다녔다고 이야기하고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러한 순례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에 빈방이 있을 경우에 수건을 걸어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신이 그 빈방에 걸어놓은 수건을 보고 들어온 순례객들이 머물 때 폭리를 취하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유월절을 준비할 때 사람들은 집안의 램프를 밝혀서 누룩을 찾습니다. 구석구석 누룩을 찾아서 다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거리에 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신호를 주면 그때 누룩을 다 태워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대명절 유월절 축제의 유래가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던 그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기원이 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속에 나타나고 있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 구원의 때, 구원의 장소는 어디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월절에 잡은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본문 말씀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은 발효하는 효모인 이스트를 넣은 빵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흔히 누룩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빵을 부풀려서 먹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너희가 잊지 말기를,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신 이가 누구인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기는 왜 꼭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구운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삶은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삶은 고기와 구운 고기를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구운 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왜 구워서 먹으라고 했을까? 삶아서 먹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빨리 먹기 위해서 구우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1절에 식사 복장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흡사 곧 임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소방대원이 또는 완전군장을 차고 5분 대기조로 이제 출동해야 되는 군인이 서서 빵 한 조각을 베어 먹는 것 같은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애굽의 저녁 가운데 큰 재앙이 임하고 그날 밤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급하게 남김없이 먹어야 했던 유월절 식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유월절 식사 의식을 통해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다급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그날 모든 것이 다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다급함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영적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행동은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시간,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시간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월과 때라는 말에 관하여 각각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말로 보았을 때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각각 카이로스 그리고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문장에서 세월이란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때, 은혜가 임하는 시간,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할 때 때는 크로노스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24시간 똑딱똑딱 흘러가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던 시간은 바로 그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하던 그날 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때 믿음의 순종으로 교회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속에 나타난 구원의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애굽의 전역 가운데 큰 울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었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올라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있는 자들의 장자까지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처음 난 짐승의 첫 것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땅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유대인들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였기 때문에 더 온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하게 살기로 착하게 살기로 결심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착하게 산 사람, 사람이 보기에 옳은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구원의 문제는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악하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착한 것으로 따진다면 애굽 안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보다 착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더 선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안에도 누가 보아도 법이 없이 살아갈 것 같은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들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월절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경중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이 한 가지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볼 때 죽음이 너를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사람들만이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265장의 후렴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피를 보실 때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으로 어둠으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비록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또 때로는 이기심 속에서 연약한 우리 자신이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붙잡은 그 사람에게서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유월절 속에 나타난 구원을 기념하라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친가와 외가가 모두 불교의 열심인 집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 불교 학생회에 가입해서 열심히 불교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집안에서 그럭저럭 좋은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우울증과 강박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됐고 대학에 들어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기에 술과 또 친구들 그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과에 있던 형이 저를 전도해서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형을 따라 교회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1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아담한 교회였는데 전도사님에게 잠시 안내를 받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그 순간 고통과 상처로 가득했던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큰 감격이 밀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제가 그 자리에 나가서 찬양을 듣는 순간 예배자의 안내자의 예배를 시작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찬양곡은 생각이 안 나지만 설교가 시작되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어깨를 들썩거리며 흐느껴 우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연약했고 정말 부족했고 고통스러웠던 저를 추악했던 죄인인 저를 예수님께서 그날에 만나 주셨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생전 처음 겪는 일, 또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 너무 어색했고 또 그 좁은 공간에서 꺼이꺼이 울었던 제 자신이 창피하게 생각되기도 했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고통과 눈물로 얼룩져 있던 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제 안에 흔적이 됐고 기억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들이 경험한 유월절 사건, 그 재앙 가운데 구분되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들을 살리신 이 사건을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고 절기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온 애굽을 덮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내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통 가운데 너희를 건질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고 규례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깊은 죄 가운데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살과 살을 찢기시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하나님이 아닌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저주는 누가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그 고통은 누가 당해야 합당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우리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생각하는 이때에 더욱 감사하며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절기를 따라 우리는 성찬을 하고 세례를 합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세례와 입교를 볼 때마다 내가 고백했던,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순종하여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이것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대대 후손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전하시고 마음에 확신하게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건져내신 유월절의 이야기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어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